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되죠. 근데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중직자가 교회 안 오면은 또 이미지가 손실되니까 이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가끔 가다가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요. 네, 술 한 잔 마시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는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회운동,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아니면 또 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즉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오직 올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어떤 때는 이러한 유혹과 어떤 때는 잠시 이제 딴 생각을 해갖고 이제 흐름을 놓쳤을 때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 동기를 두니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 역할을 하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들과 각자 이제 맡은 직분이 있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직자의 맡은 역할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 일만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우리 중직자와 또 많은 성도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그렇죠, 뭐 그러려고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거에 동기,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동기를 가지고 있고 나만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다면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본질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은 쉬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이 우리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약해요. 약한데 그 약한 자가 강하게 보이고 우리가 세 보이는, 우리한테는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만 딱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날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4시도 이야기했고, 근데 우리가 24시로 가기 위해서 또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존재가,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속고 회개하고 또 속고 깨닫고 또 속고, 이제 얼마나 내성이 되었는지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해도 문제가 온다? 문제 와요. 오는데요. 신앙생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과 있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 오는 문제와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사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인도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쉽게 보이진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저는 나중심도 아니에요. 저는 물질중심도 아니에요. 저는 성공중심도 아니에요.
꼭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굉장한 큰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욕심과 동기와 나의 의도와 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또 내 말을 또 꼭 들어줘야 되고 내 말대로 되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모르는 삶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항상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일,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일, 이것 또한 조금 어렵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내가 항상 마음의 전도를 향한 생명 운동을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유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지만 내가 만들어져야지, 내가 그 그릇이 돼야지고 내가 자세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전도자와 선교사로 쓰임 받기 위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보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는 일.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뭐 내 생명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요,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섞여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을 위한 유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있으면 서운한 일도 많이 생겨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자세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목사님이 가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운할 때가 많아요. 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난 힘든데 난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서운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아버지가 사실상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하겠냐고, 거짓말 하시겠냐고. 맞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뭐 그러시다면 그냥 제 성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냉정하게 조금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서 막 그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의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의견 나누고 다 한 내용들입니다. 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의 하나님께 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에 서운한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옛날에 체육관 일할 때 체육관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게 본질의 일이에요. 그죠? 본분이잖아요. 그 본분에 정성을 다하면 돼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물론 그 부수적인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체육관에 오려면 먼 친구들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죠? 또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약하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죠? 그런 부탁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은 태권도 가르치다 보면은 사실상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세빛이 한 명 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가끔 막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뭐 말씀도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우리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침마다 뭐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케어한다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왜 우리 아들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 왜 신경 안 써줬냐, 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쓰려고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서운할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절대적인 언약으로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 써야지, 우리가 작은 일에 넘어지고 그런 시간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같은 태도, 또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신함부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위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자세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내가 능력을 쓰고 싶을 때 아무데나 능력을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뜻과 맞을 때, 하나님과 계획과 맞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같을 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거 베푸신 그 능력이 누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내가 그냥 아무나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는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미리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동등한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려 한다면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세와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종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나 방송으로라도 처음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단 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지,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제가 이 낮은 자세로 이 앞에 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희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갈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 이것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끔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출근을 하네. 이날 사실상 내가 얘기만 하면은 출근을 안 할 수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내가 출근해야 돼. 그럼 선택이잖아요.
그런 갈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작은 헌신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방법 중에 그러면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욱 복음에 유익한지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낮췄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낮췄을 뿐인데 내가 높여진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종의 형태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낮은 천한 사람인가요? 천한 분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마음속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한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입니다.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시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윤석열이다, 우리 아빠 윤석열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딜 가나? 그죠? 저기 뭐 시청 가서 우리 아빠 윤석열이야, 우리 저기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금 거기가 뭐 길이 나빠.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 윤석열 우리 아빠라면, 이재용이 우리 아빠라면, 이것이 신분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처럼 더 큰 권세를 가진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네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구원에 이르라 이러는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운동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잖아요.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요. 동물을 위해서요? 식물의 그 생명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사람뿐입니다. 근데 미국 가면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요. 교회를 못 와요. 장례식 때문에요. 이게 멀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를 키우고 안 키우고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인도받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은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생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동물 학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선진국인 그 미국에만 봐보세요. 교회 장로님이 강아지 장례식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내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는 것이 내 영적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복음 가운데 잘 분별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이제는 모든 성도들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끔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며 이 소원을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우리를 통해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뤄나가시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고난당하는 자세,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휘둘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완벽하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두 번째로 가르치셨고, 세 번째로는 치유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서운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더 복음을 위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 나 문제 때문에 나 못해.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갇힌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세가 지금 바울이 가진 자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문제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한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시냐? 예수님께서 했던 그 3대 사역, 그것들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불가능한 역사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를 통해서 치유 사역도 일어나가신다니까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만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천천히 일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닮은 3대 사역이 믿음을 가진, 또 고난당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일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